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같이 해보십시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설교나 또 책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정말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탄 그 천국행 구원 열차가 점점 더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에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언제가 마지막 때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뭐냐, 여기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날과 그 때를 안다고 해도 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임하게 될, 나타나게 될 그 사인들, 징조들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날짜를 몰라서 시험을 못 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알고 있어도 또 시험 범위를 알고 있고 또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어떤 책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 거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관심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주님의 기대며 주님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갈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랑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그 세마포 흰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앞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부분을 보면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 임금 할 때 누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지금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죠? 하나님. 아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하나님이시죠. 자, 혼인잔치를 베풀고 3절을 보니까 한번 마태복음 22장 3절 보세요. 그 임금이, 여기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읽어도 뭐 틀림이 없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이 종들은 아마도 여기서 종들을 보내고 또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걸 볼 때 여기서의 종들은 아마도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초청하지 않으셨죠. 먼저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죠. 근데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다 싫어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들이 기쁨으로 응하지를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또 보실까요? 4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천국 혼인잔치에.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바빴다고 그랬어요? 뭐 하느라고 바빴다고 그랬습니까? 밭으로 가서 농사 짓고 자기 사업하러 가느라고 이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7절을 보니까 임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노하여 뭘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인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진멸하고 그 동네들을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예? 그 종들을 진멸하고, 그 종들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 그 살인한 자들, 하나님의 천국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천국잔치에 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려고 부른 종들을,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AD 70년. 그럼 무슨 사건이 떠오르세요? AD 70년,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끈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타고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다 온 열방으로, 세계 열방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이후로 나라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사건이 떠올렸어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 사건과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자, 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자, 9절을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자,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종들을 보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내 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내 거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는 여러분 까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The Exodus. 엑소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뭐죠, 엑소더스? 출애굽.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영어 이름이,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D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줄여서 D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나오는 것, 그 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 출구를 디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의 큰, 그 지방의 그 성읍의 큰 도로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서 한 군데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 되는, 그 성읍을 나가면, 예루살렘 성읍을 나가면, 이스라엘 그 성읍을 나가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땅하고 연결이 될까요? 이스라엘 땅을 나가면 누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죠. 하나님이 이제는 종들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에 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내거리 길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출구로. 그래서 바로 그 문만, 그 출구만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 천국 혼인잔치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저는 여태까지 이 마태복음 22장을 읽으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네거리가 뭘 상징하는지를 공부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이 종들은 이방인들을 천국잔치로 초청하기 위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그 천국잔치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 되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동족들이 상대도 해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참 귀한 분이야, 이렇게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선한 자든지, 여러분 선하다고 천국 혼인잔치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주님의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전체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주님의 신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왜냐하면 나는 자격도 없고 내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거라고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또 주님 마음에 못 받고 또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만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또 주님의 때에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하반절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몰려와서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국 혼인잔치에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여셔서 그들에게 돌리셔서 이방인들의 수가 가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가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이죠.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있게 될 것이에요. 또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도들과 종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보고 그 임금을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사환들을 시켜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거기 내던져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그곳,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를 갈게 되는 그곳,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내가 이제 약혼한 자가 되어서 그 천국 혼인잔치를 향한 최종 우리의 목적지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 천국 여정길을 우리가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게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지 못한 한 사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복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에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좀 마음에 새기면서 좀 잘 기억해 보십시다. 잘 따라와 보세요. 예복. 지금 마태복음 22장은 마지막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얘기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예복이 무엇일까? 우리 그걸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입게 될 것이니라가 아니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는 그 천국 혼인잔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예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예요? 옷 입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총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내가 동참함으로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빠지기 쉬운 착각, 함정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내가 성경 읽고 또 아침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밤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연약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겨우겨우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세마포 흰 옷을,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걸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육신의 생각,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으로 매 순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흰 옷, 신부의 흰 옷을 정결하게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마침내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신부의 옷을 잘 이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때 묻지 않도록. 또 때 묻었으면 또 빨면서 주의 피로 빨고, 그러면서 단장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를 계시록 7장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자, 각 나라 각 족속 백 수많은 민족 나라에서 온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뭘 입고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요한이 그 장로 중 하나에게 대답을 하니까 그 장로 중 하나인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같이 읽어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모면하고 휴거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통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내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히브리서 7장, 8장 그쪽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서, 그 능력 아래서 완전하게 다 사해지고 깨끗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사탄이 주는 함소를 받고 정죄와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미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옷을 주님의 피에 빤 자들이니까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내가 슬쩍 나가서, 그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은 자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난 예복을 입고 있는 자예요. 근데 예복에다가 계속해서 남은 인생 동안 때를 묻힐 것인가, 아니면 이 예복을 입은 자로서 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것인가는
이제는 우리가 요 다음 말씀에서도 살펴볼 건데, 이제는 그것은 우리와 성령님 사이의 동력이에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토매틱으로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성령님이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한 예복, 신부의 예복을 입고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예복에 대해서, 예복을 지금 주제로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자, 계시록 19장 앞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앞에 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모든 심판들, 재앙들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그리고 17장, 18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또 다른 짐승은 음녀, 거짓 선지자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음녀, 짐승과 음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지옥불에,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게 이제 17장, 18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 19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흰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주님의 어린 양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될 이 신부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계시록 19장 6절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나죠?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때가 이제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이제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돌리세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 여기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초신자들 혹시 기억하세요? 어린 양은 예수님,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여기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준비는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어떤 계명 조문을 여러분의 멍에로 더 씌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부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마지막 준비예요. 유일한 준비입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준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이 준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준비하였대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9절. 준비가 끝난 그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 신부들에게 9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예요? 웨딩드레스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주님의 신부들이 입게 될 웨딩드레스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조금 우리가 때가 좀 묻어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오십시오. 언제요? 내 할 일 좀 다 해보고, 아까처럼 밭에도 가서 밭일하고 사업하고 돈 좀 벌고 한 70, 80 돼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세마포 옷이 뭐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여러분 좀 부담되죠? 옳은 행실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매번 옳은 행실만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번 매 순간 옳은 행실만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도 이 세마포 옷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주님의 신부 될 수 없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그런 부담감이 사실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헬라어 어려 성경을 읽고 저는 아주 무릎을 치면서 춤을 췄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좋아서 난리네.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헬라어 공부 잠깐 합시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자, 볼펜 있는 분들은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디카이오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 이게 옳다는 거거든요. 옳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의롭다 할 때 디카이오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어떤 법령, 의로운 행동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령, 의로운 행동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옳은 행동만 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을 치게 된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좀 살펴보시죠.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육신이 기뻐하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 이 일은 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항상 반대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은 항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항상 반대가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내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율법에 뭐가 이루어져요?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10%, 20%, 100%. 100%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대요. 제가 어디에서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마라는 거예요. 아까 디카이오마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19장 9절에서 성도들의 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기억하세요, 육신은 항상 성령님과 반대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 겉사람, 내 거짓 자아는 늘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멍에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문자적으로 행해야만이 신부의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유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휩쓸려 다니지만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딱 고정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고 부모 말 듣지 않으면 부모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깨닫고 애비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얘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흰옷,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린 양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던 것만큼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읽을 때마다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키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첫째 경로, 두 번째 경로. 우리가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그 목적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일 빠른 시간에, 혹은 고속도로 요금을 제일 적게 내고 그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우회전해라, 몇백 미터 앞에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지하도로로, 지하차도로 들어가라, 안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 좀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 길 좀 아는 사람들,
이 광주 우리가 뭐 한 몇십 년 살면 광주 길이 바삭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내비게이션을 잘 안내를 안 따라가요. 그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길로 이게 빠른 길이야 생각하고 가보면 결국 가보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던 그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더 돌아가거나 요금을 더 내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가보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저 앞에 길이 막혀 있던가, 아니면 차가 밀려서 도로가 꽉 막혀 있던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그걸 알고 돌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 좀 있다고, 내가 길 좀 안다고, 이 동네 좀 안다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꼭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 천국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쉽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내비게이션 되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조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놓고 운전하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 수가 있죠. 놓칠 때가 있죠. 안내방송을 못 듣고 못 봤거나 소리를 음성을 좀 줄여놨거나 못 봐가지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럼 지나치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친 길로 계속 가게 놔두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이 인공위성 GPS하고 다시 연결이 돼서 이제 재탐색을 인공위성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지만 제일 빠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도 이 경로를 놓칠 때가 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사람들의 말 따라서 이렇게 퍽 하고 한 걸음 내디뎌 봤는데 이거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날래 하면서 여러분 난감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또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성령님 무시했던 거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인정하오니 성령님, 제 삶을 다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 엉망진창 뻥뻥뻥뻥 사고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다시 인정하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내가 실수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다가 내 인생을 내가 다 망가뜨려 놨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지금까지 내 맘대로 키우다가 이렇게 자식을 망쳐놨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에 신부의 옷을 입고 참여하는 가장 복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긍휼.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F키로, F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 주님의 신부들이여 기뻐할지어다. 신부의 옷을 준비할지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준비할지어다.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